여러분, 이번 여름에 많이 더웠죠? 집에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사셨나 봐요. 우리나라의 전력의 주범들이 여러분들이셨군요. 어떻게 휴가 좀 다녀오셨습니까? 아멘. 휴가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우리 한 집사님네는 저기 계곡으로 다녀오신 것 같은데, 그쵸? 어디 계곡인가요, 거기가? 춘천의 집다리 해양. 집다리. 이름이 좀 거시기 하네요. 예. 집다리 휴양림. 우리 이정희 집사님 어디 휴가 다녀오셨어요? 올해는 못 가셨어요. 어떻게 우리 최상철 성도님 댁에 어디 휴가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바닷가로 한번 돌아서. 바닷가로 한번 돌고 오셨네요. 예, 대부분 이렇게 산이나 바다, 계곡, 아니면 수영장, 아니면 방콕 이렇게 하죠. 방에서 뒹굴뒹굴 하시기도 하죠. 여러분, 휴가 하면은 어디가 최고입니까? 산입니까? 바다입니까? 계곡입니까? 예? 우리 보아, 그래. 계곡이 최고야. 야. 이정희 집사님 어디가 최고예요? 해외가 최고예요. 역시. 야. 제가 그림 하나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야,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노을이 참 아름답다. 노을이 참 아름답다. 여유롭다. 그런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막 부럽다. 해외같이 느껴지고, 이런 데서 좀 한 달간만이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지금? 죽었구나. 야, 상호까지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섬도 저렇게 좁아가지고 먹을 것도 없겠네? 야, 이건 이 사람은 정말 절망적이다. 누군가 안 도와주면 큰일 나겠다. 자, 여쭤볼게요. 아까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이 같은 그림입니까? 다른 그림입니까? 네,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첫 번째 그림을 보면서, 아까 그 첫 번째 그림을 보면서 부럽다는 느낌이 들고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고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까? 그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람의 시선이라는 것이요, 이게 실제로 보는 물리적 시선이든 아니면 어떤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든, 사람이라는 게 어떤 한 부분만 보게 되면 그 주변의 것이 잘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카메라로 어떤 한 군데 하나에 딱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것은 선명하지만 그 주변이 다 어떻게 돼요? 뿌옇게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거는 일부분만 보이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전체 그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 그 일부분만 보고는 이것이 전체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분만 보았으면서도 그것을 전체라고 착각하는 이 오류를 초점의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현대인들 대부분이 다 이 초점의 오류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유명인이고 연예인이고 이러면 우리는 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지극히 일부분, 막 사고 싶은 거 사고 명품백 사들고 다니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요 부분만 보고 우리는 야, 저 사람은 인생 전체가 다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초점의 오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지극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면 프로페놀 같은 환극성 마취제에 의지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연예인들 치고 불면증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TV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일부분만을 보고 전체라고 생각하고, 전체가 저 사람은 다 저렇게 행복하고 화려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원리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한평생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오죽 그게 부러웠으면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저 푸른 초원 위에 띠리리리리.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르죠. 이 한국의 명곡이고 세계적인 곡인데 이걸 몰라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띠리띠리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거를 부러워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일부분만이야. 저 푸른 초원에 참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정말 이거는 파라다이스, 지상낙원, 행복, 해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해서 그런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닌 거예요. 푸른 초원 유지하려니까 풀베기 작업하며 잡초하며 이걸 매번 작업을 해줘야 되죠. 양과 소를 키우다 보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배설물 처리며, 그리고 또 먹을 것 날마다 하며 그 죄송합니다. 배설물 냄새하며, 이게 그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님도요, 1, 2년이죠. 지지고 볶다 보면 나중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외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무슨 옛날에 가족 오락관에서 그런 거 나왔잖아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제가 전에 얘기했나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이게 단어를 맞히는데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물어보러, 할머니도 80이 넘고 할아버지도 80이 넘으신 큰 고령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보자마자 당신과 우리 사이, 그랬더니 왼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생연분인데, 그거 말고 우리가 이렇게 당신과 우리 사이 네 글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천생연분이 아니라. 아무리 저 푸른 초원에 사랑하는 님과 1년 2년 살아보라는 거예요. 현실은 사실은 결국은 그 안에도 똑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위기와 상처와 고달픔이 다 저 푸른 초원 위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일부만 보고 전체로 착각하는 초점의 오류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관점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잘못된 관점들이 다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약 15년 이상을 부교육자로 성도님들을 섬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한 20대 후반밖에 안 돼 보이는데 무슨 15년 15년이면 그러면 10살부터 섬겼나?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웬만큼 나이가 부록을 넘겼어요. 훌쩍. 어찌됐든 제가 그래서 그동안 신방 다닌 가정만 500가정이 넘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신방 때 목회자가요, 그 가정에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겉으로 보기에는 다르는 정말 그 가정에 진짜 큰 문제와 치부들을 다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달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숨겨도 목회자에게는 그걸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면은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나오면서 그 가정에 정말 가정만에 숨겨져 있는 아픔들과 슬픔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요, 겉으로 보기에 돈 많고 자식들 다 잘된 그런 가정들, 뭔가 좀 큰 집에 사는 그런 집들 너무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 가정 보면 우리 집도 저 장로님네 같이 좀 그렇게 좀 잘 풀리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내놔요. 하지만 그분들은 정말로 그런 분들의 가정의 일부분만 보시는 거예요. 한 번도 예외 없이요, 그 가정들에 갔을 때 기도 제목이나 상처와 슬픔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있어요. 500가정이면요 500개의 슬픔이 다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가정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 가정은요, 제가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 전 세계 의사협회의 협회장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국내 의사협회가 아니라 세계 의사협회 협회장이면, 이분은 국내에서 웬만한 의사분들 이름 되면 다 아는 분들, TV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분이고 하다못해 광고에까지 출연한 분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라서 혹시라도 그분이 이 설교 보실까봐 제가 사진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누군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 집에 갔어요. 걱정이 없어 보이죠. 부인도 이대인가 거기에 또 무슨 그 교수로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누가 봐도, 그리고 그 자식은 또 미국에 도매해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누가 봐도 문제가 없어 보이죠? 있어요. 그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그런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들어가면. 어떤 남편이 법조계에서 유명한 어떤 가정도 있어요. 그 가정에 갔는데 누가 봐도 정말 너무나 법조계에 유명한 분이니까 얼마나 또 부러운 가정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가정에 갔는데, 이제 제가 첫 신방을, 그 교회 부임하자 첫 신방을 갔는데, 가게 되면 그 가정에 대한 간략한 가족 정보가 있는 교족부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먼저 미리 보고 가거든요. 그래야 가져서 실수하지 않으니까. 근데 거기 딸님이 딱 이름이 있길래, 아들 하나 딸 하나 돼 있길래, 아드님 물어봤더니 미국에서 유학 중이고 이제 국내 이제 교수로 들어오려고 한다. 거기도 참 잘 나가는 거라서. 따님은 어디 계세요? 근데 갑자기 이분들의 얼굴이 흑빛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20몇 살 되는 나이에 집에 오는 길에, 밤길에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근데 그거를 제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그 교족부에 그걸 안 지워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고 거기 가가지고 이 따님 어떻게 되셨냐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그 두 분, 네 분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신방을 결국은 하질 못했어요. 신방 안 받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저는 영문도 모르고 나중에 이제 교회 와서야 그걸 알게 돼요. 이게 교회 소문이 짱나요. 새로운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상처 입은 집에 가가지고 그런 일들을 벌였다 이렇게 소문까지 났었을 정도로 제가 그러니까 그 집도 그렇게 문제가 당연히 없어 보이니까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건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근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집은요, 모든 자식들이 오남매가 그런데 다 서울대를 나왔어요. 다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다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 집안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누가 봐도 정말. 그리고 결혼한 사위들도 다 의사예요. 완전히 거기는 의사 밭입니다, 밭. 그런데 그 집에 가가지고 신방을 하니까 두 딸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한 명은 또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근데 그걸 겉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기도 제목을 듣는 목회자들이는 알지. 또 어떤 집안은 너무 잘 사는, 겉으로 보면 너무 잘 나가는데 아들이 심각한 자폐증이 있어서 중학생이 됐는데도 대소변을 바지에다 그냥 다 봐버립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른 분들 부러워하는 분들께 아니에요. 그 집도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픔이 있고 사정이 다 있어요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부분만 보고는 전체를 착각하고는 자기도 어떻게 하든지 큰 집, 어떻게 돈 많이 벌고 어떻게 성공하고 더 신분 높은 대로 자기가 점프를 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자꾸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초점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이 초점을 좀 흐릿한 내가 가진 것은 흐릿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바로 초점의 오류라고 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쫓고 그것을 가지게 되면 그것만 해결되면 여러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사람 역시요. 삭개오라는 사람 역시 이 초점의 오류에 빠져서 앞뒤 가리지 않고 돈에만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키가 아주 작았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대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키가 160이었다고 합니다. 160에서 155 사이. 근데 그거보다 더 작았으니까 이 사람 키가 얼마나 했을까요? 사람들이 서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키가 140대였다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키가 작은 거죠. 우리 이진아 양 키가 어떻게 되죠? 156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 평균 키가 156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키가 작은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키가 크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키가 140 정도라면 얼마나 작은 사람이겠어요. 거의 비정상적으로 키가 작은 데다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렇다 할 내세울 만한 기술이나 아니면 학식도 없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미래가 너무나도 불안정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너무나도 키도 작고 볼품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가는 데마다 대우받지 못하죠. 가는 데마다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기 일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파구로 생각하는 건 뭐예요? 가만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삭개오의 눈에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아무런 제한 없이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굽신거리며 하다못해 돈으로 로마 시민권까지 사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까지 인정받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굽신거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삭개오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돈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가? 내 돈이 없어서 대우 못 받는구나. 그런데 그때 마침 삭개오가 사는 이 여리고라는 성에서 로마 정부에서 입찰 공고를 냅니다. 무슨 입찰 공고를 하냐면 세리장을 뽑겠다 하고 입찰 공고를 내는 공개 입찰을 하는 거예요. 원래 세리장은요 로마 정부에서 공개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공개 입찰을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가장 많은 금액을 써서 제출하는 사람이 세리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써서 제출하는 사람. 삭개오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 세리장은요 로마로부터 이 봉급을 받지를 못해요. 전혀 봉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내는 그 세율을 내는 그 세율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하다못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품목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악하게 먹고 독하게 먹으면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착취하는 대상이, 그걸 뜯어내는 대상이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당연히 매국노며 역적이며 극악한 죄인이라는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는데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한국 사람들로부터 막 이거저거 돈을 뜯어가고 세금을 뜯어가고 쌀을 뺏어가고 이렇게 뺏어가가지고 많이 뺏어가고서는 거기서 조금만 일본에다 주고 나머지 자기가 다 착복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좋게 볼 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지금 그 세리장 자리가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자기가 가장 높은 금액을 써서 그거를 따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걸 따내고는 온갖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고, 심지어 자기 밑에 하급 세리들에게까지 돈을 받아낸 거예요. 다른 세리들에게까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세리장이니까. 당연히 삭개오는 금방 순식간에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 의해서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뭐라고요? 또한 부자라. 그는 이런 온갖 나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의 돈을 다 착취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에 집착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엄청난 부자가 되긴 됐는데, 그래서 꿈을 이뤘어요. 큰 대골 같은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창고도 정말 커다란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지어가지고 거기다 재물이며 가득가득 넣어놨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신을 벌레 취급을 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잔치를 벌렸어요. 좀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 다 초청을 했는데도 아무도 응해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비난과 욕설뿐인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매국노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요 죄인 중에 귀수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현실이. 이제서야 삭개오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삶은 자신이 꿈꾸던 삶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다 못해 벌레 취급을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깊이 절망하고 당황하고 있던 삭개오에게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소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미 슈퍼스타요, 메시아요, 그리스도,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엄청난 능력을 등에 업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지금 오늘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옳았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 중에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그 예수님은 모두가 싫어하는 세리조차도 친구로 여기고 함께 여겨주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유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너무 제가 어려운 대학원 문제를 냈어요. 마태. 그래서 5장에는 레위라고 나와 있죠.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레위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마태예요. 마태가 세리였어요. 세리. 하다못해 예수님 제자 중에 세리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야,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막 그냥 죄인 취급하고 매국노 취급하고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저 예수라는 분은 더군다나 그분이 메시아로 알려져 있고 슈퍼스타고 너무나도 유명한 그분이 세리를 친구로 여기고 받아주고 식사도 같이 한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만나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자, 한번 만나보자.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러면 혹시라도 이 사람이
자기를 혹시 만나주고 내 삶에 이런 엉킨 문제를 혹시 풀어주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혹시나 하는 기대감, 기대 반 아니면 설레임 반 아니면 그냥 호기심 반으로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그 길목으로 뛰어간 것입니다. 목적이 어디 있어요? 혹시나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보자. 혹시나 이분이 나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을까. 그냥 혹시나.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정말 내가 이것만 얻게 되면, 이것만 내가 해결하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없이 막 그것을 위해서 달려오고 뛰어서 어느 정도 그걸 얻었는데 정작 그것을 얻고 보니까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고 잃은 것이 더 많고 괴로움이 더 많은 것을 느끼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식이나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 가운데 있어서 그 문제를 어찌할 걸 몰라가지고 혹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의 이런 나를 변화시켜 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내 꿈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데, 아니면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꿈이 막혀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데 혹시 예수님이라면 이런 내 삶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시지 않을까요? 혹시나 해서 이 자리에 나온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장면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그 혹시가 변하여 반드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도 혹시라는 마음으로 드디어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키는 너무 작은데 사람은 너무나도 구름대같이 몰려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는 아무리 꽁충꽁충 뛰어도 예수님의 얼굴조차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을 가만히 보니까 저쪽 길로 지나가는데 쭉 앞쪽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라는 그 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나무예요. 아, 그래. 내가 저 나무에, 키가 작으니까 저 나무에 어떻게든 기어 올라가면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겠지. 지나가는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어차피 우리 집에 초청할 수 하는 거는 이미 물 건너 간 것 같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하고 이 뽕나무, 옛날 말로 뽕나무 새로운 번역에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니까 그러자 드디어 저 멀리 예수님의 일행이 서서히 걸어오시는 것이 보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자기 쪽으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예수님이 처음에 잘 보이지도 않았던 예수님이 점점점 예수님의 형체가 가까이 점점 보이면서 이 삭개오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한 10m, 저기 10m에 보입니다. 점점 걸어오시더니 5m가 됐어요. 3m, 2m, 1m. 바로 이제 앞까지 보이는데 정말 이 마음이 막 설레고 뛰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저 좀 보세요.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문제에 빠져가지고 지금 어쩔 바를 모르겠어요. 좀 어떻게 좀 해결책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아니면 우리 집에서 잠깐이라도 묵었다 가시면 안 될게요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어떤 취급을 받아요? 이완용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매국노요, 죄인 중에 괴수인가요? 먼저 말을 걸 수 없는 그런 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밑에서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는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는 겁니다.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마 그때 삭개오의 마음, 숨이 아마 멎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는 너무 놀랐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똑바로 오셔서는 자신을 향해서 분명히 똑바로 삭개오야라고 자신의 이름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를 똑바로 알아보시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바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 데로 직접 오셔서는 삭개오 얼굴을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이미 처음부터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삶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말할 수 없이 감격한 거예요. 당연히 자기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아실 리도 없다고 생각했고, 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자기 집으로 초청은 꿈도 못 꾸고 그냥 얼굴이라도 보고 가려고 했는데, 그런 자신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셨으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증오하고 벌레 취급을 하고 무시를 했는데,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당시 슈퍼스타였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마치 진아가 다니는 중학교에 B1A4가 온 거야. B1A4가 와서 한참 공연하다가, 이진아야 속히 올라오라. B1A4가 내 이름을 알고 있어. 그 많은 아이들 앞에서 내가 혼자 그 무대 위로 올라갈 때의 그 감격, 아마 그런 비슷한 마음을 아마 이 삭개오가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그 구름대 같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마 삭개오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놀랍다. 어떻게 오늘 처음 본 나를 예수님이 알아보시지? 내 이름뿐만 아니라 내 얼굴까지도 주님이 아시는 걸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삭개오를 알아봐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다음 말은 더 놀랍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동안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심지어 초청해도 아무도 와주지 않던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까지요, 예수님이 세리랑 같이 먹고 마실 때 그것을 흉봤던 사람들은 평민들이 아니었어요. 서민들이 아니라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예수님에 대해서 흉을 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이랑 같이 먹고 저렇게 함께 즐길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뭇사람들이라고 해서 일반 서민들이 그 세리장인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욕하고 수군거리는 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정도로 삭개오가 당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도 악랄하게 돈을 빼앗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악랄하게 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미워했던 사람인데, 그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삭개오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는 거죠.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초청해도 와주지 않았던 자기의 집에 예수님께서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자기와 교제도 나누고 같이 자기와 함께 잠도 자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숙식하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인이었던 삭개오의 인생에 이젠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삭개오를 구원한 다음에, 삭개오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고 내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삭개오를 사랑하셨고 그 삭개오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머물겠다라는 것은, 이제는 너의 인생을 내가 직접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자마자 급히 내려와서는 지극한 즐거움 가운데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삭개오는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아시고 남몰래 흘리던 자기 가슴 속에 깊은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 삭개오는 진심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동안 그렇게 집착하던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기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참 기쁨을 맛보고 알게 되니까 기존에 자기가 쫓아다녔던 게 이게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 변화된 고백이 8절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동안 막 돈 하면서 어쩌든 많은 돈을 모아야 내가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 돈에만 집착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그 돈의 절반을,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고를 열어가지고 다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속여서 빼앗았는데 이거 다 4배를 갚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 기존에 누리던 것이 가짜임을 깨닫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삶의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유천냉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원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천호동에 있어요. 천호동에. 유천냉면의 원조는 천호동입니다. 엉뚱한 데서 드시고 유천냉면 드셨단 말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거를 저희 아내가 원조를 알아서 거기 가서 먹어봤는데 내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냉면은 그때 처음 먹었던 것 같아요. 먹는 순간 머릿속에서 폭죽이 뻥뻥뻥 터지면서 야, 이런 맛이 기가 막히네. 제가 냉면 먹고 행복해 보기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진짜 참 냉면, 유천냉면, 칡냉면의 참맛을 거기서 본 거죠. 그 다음부터 제가 다른 냉면 맛이 입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서 먹든지 간에 이게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왜요? 진짜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을 이 안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왜 다른 것을 거들떠보지 않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그토록 돈하고 이 사람 하면서 그렇게 인맥 쫓아다니고 돈 쫓아다니던 사람이 왜 그것을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지금까지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왜 그 문제를 더 이상 큰 문제로 보지 않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자기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JYP 연예기획사의 대표이자 가수인 박진영 씨입니다. 여러분 지난 9월 4일자 라디오스타를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기도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이 라디오스타에서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박진영 하면요 난잡의 대명사, 정말 문란의 대명사, 그런 사람 아닙니까? 노는 거 좋아하고 정말 이 즐기는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파티 좋아하고 하지만 열심히 사는 만큼 또 열심히 놀았던, 놀 만큼 놀아본. 이번에 그 타이틀곡이 놀 만큼 놀아봤어 아니에요? 제목이 이번에 2개 곡이, 하나는 사랑이 제일 낫더라, 하나는 놀 만큼 놀아봤어. 이 박진영 씨가 거기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열심히 자기가 살다가 40이 되니까 이 하프타임, 인생의 절반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놀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도대체 나는 어디서부터 온 거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죽으면 끝이라면 도대체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뭐 죽은 다음에 이름 날린다고? 죽은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이름 날려서 그게 무슨 소용이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절대자, 뭔가 이 세상의 시작과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봐야겠다. 내가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겠다 생각하고는 3년 전부터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년 동안은
창조와 물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대요.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래서 물리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창조에 대해서 공부하고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대요. 두 번째 해는 또 직접 중동에까지 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으로 다 귀결이 되는 거예요. 아, 성경만이 시작과 끝을 얘기해 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중동에 한번 가서 진짜 중동의 역사와 그리고 성경의 역사,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역사, 중동의 역사를 내가 비교해 봐야겠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료를 다 수집하기 시작해서 중동에 가서 자료를 다 수집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또 작년에는 아예 이스라엘을 갔어요. 자료를 맞춰보니까 이거를 자기가 거부할 수가 없더라는, 부인할 수가 없더라는.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 발자취를 한번 쫓아가 보자. 그래서 작년에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발자취와 그리고 성경의 이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를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건 도대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주장했던 모든 주장과 논리를 쓰레기통에다가 다 버리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부끄럽다. 결혼 안 하고 먼저 살아보고 동거해보고 결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인생의 모든 철학들, 이 모든 것들 다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고 싶다. 정말 내가 이게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은 인생 이제는 술과 노래와 파티와 이런 걸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예전에는 그게 자기 전부였는데. 완전 사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100% 바뀌어버립니다. 인생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달라지게 돼요.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게 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내가 알았던 모든 철학들, 내 모든 지식들,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해서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다 예수님 앞에서는 다 쓰레기요 배설물이고 똥이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바울이요. 근데 그 똑같은 고백을 지금 쓰레기라고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저 박진영 씨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정면으로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 그런 변화, 그런 달라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귀하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분만 내게 계시면 그 어떤 것도 소용없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총신대학교 출신이거든요. 제가 거기서 이제 헤세드라는 음악 선교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월십 리더도 했었고, 그 싱어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후배들이 그 CCM 공연을 한다고 초청을 했어요. 저를. 그래서 이제 선배들을 초청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선배라고 갔어요. 갔더니 선배라고 거의 맨 앞자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이제 딱 보는데 그 해에 새로 들어온 20살짜리 신입, 동아리에 새로 들어온 신입 그 후배들이 이제 나와서 공연을 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남자 4명인가랑 여자 1명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 중에 보니까 한 사람이 좀 이상해요. 뚱뚱하고 굉장히 옷도 좀 이렇게 그 깔끔하게 갖춰 입지 못하고 좀 여기저기 삐죽삐죽 이렇게 옷이 튀어나와 있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눈을 감고 나오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그분은 그 청년은 뭐냐면 시각장애인인 거야.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인 거야. 그래도 선배들 앞이라고 선글라스를 끼면 건방지다고 생각을 했는지 선글라스까지 벗었는데 눈을 감고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찬양을 하다 보니까 눈이 떠지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찬양하다 보고 찬양에 몰입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맨 앞에 있었다 보니까 그 눈의 장애가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걸 보면 처음에 나오자마자 아이 그래도 싱어인데 좀 싱어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저도 싱어였거든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갖춰져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너무 이렇게 신앙만 받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마음속에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각 장애를 가진 이 남학생과 이 싱어들 4명이서 찬양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다 이렇게 팔짱을 끼고 보다가 나중에 팔짱이 싹 풀어지면서 제가 점점 무릎을 이렇게 탁 모으고
제가 그 찬양을 듣다가 그냥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막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부른 찬양의 곡이 컨티넨탈 싱어즈가 불렀던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네 명이 나와서 이제 서로 한 두 줄 정도씩 이렇게 두 줄 정도씩 나눠서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시각장애를 가진 이 청년이 부른 그 가사의 내용이 그 청년의 상황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드는 거예요. 그 가사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 아죠? 헬렌 켈러? 유명한 그 헬렌 켈러가 3일 동안 자기가 볼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준 설리반 선생님, 가장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분을 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보고 싶은 건 뭐예요? 가장 소원하는 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얼굴, 아름다운 자연. 그런데 그 시각장애를 가진 남학생이 나와서 정말로 진지한 얼굴로 마음을 닮아서 찬양하는 가사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세요. 나 홀로 있어도 살 수 있어.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으며, 꿈이 없어도 살 수 있어. 심지어 저 밤하늘의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나는 볼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나를 안아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살아.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른 것보다 그 하필이면 불렀던 찬양 그 가사 중에 저 밤하늘의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나 볼 수 없어도 살 수 있다. 하지만 나 주님 못 보면 난 못 산다. 제가 그 찬양의 가사를 듣는데 그냥 가슴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야. 만약에 내가 시력을 잃게 된다면, 내가 앞을 못 보게 된다면,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딸들과 우리 부모님의 얼굴 내가 보지 못하게 된다, 영원히 내가 흑암 속에 지내게 된다면 나도 과연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찬양 앞에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야. 시각장애 우조차도 저렇게 주님만으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나는 목사라는 사람이 주님만으로 살지 못하고 이것이 없어서 힘들다고 불평하고 저것이 없으니까 불행하다고 달라고 징징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찬양 앞에서 나는 정말 주님만으로 충분한가? 나는 정말 주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펑펑 울면서 주님, 내 인생이 주 없이 살 수 없는 생이 되게 해달라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대신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처럼 그 삶의 관점이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며 술이며 도박이며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보게 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돈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되고 주 예수님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초점의 우리에 빠져서 방황하지 말기 바라요. 여러분은 이미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그 능력과 그 은혜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큰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돈이나 인맥이나 아니면 성공에 휩싸여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달려가겠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주 예수님 붙들기 바랍니다. 복음을 좀 다시금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해결이 되면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진실로 무엇이 중요한지 바로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오늘 내가 너의 마음의 유학으로 유하여야겠다. 속히 그곳에서 내려오라. 우리의 잘못된 관점을 버리고 주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